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형의 분노가 굉장히 심하니 너는 너의 고향,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있어라.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러들고 그가 분노가 풀리고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너마저도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데려온 여인, 결혼한 여인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기에 야곱은 제발 에서와 같이 하지 않기를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들을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이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자식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또 여러 가지 교훈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었고 에서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식이었어요.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은 결코 효도라고도 할 수 없고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그 자녀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예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오전에는 큐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하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잘 아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녁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신 목사님의 성함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던 부분에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수련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변화가 된 분은 바로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아버지다라고 말했어요. 항상 표현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쌓여갔고 자신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때로는 핍박했던 분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그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서로 울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동안의 모든 증오감은 사라지고 그 안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셨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모두 다 지금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요 절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이 있지만요, 그것은 어쩌면 신뢰가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해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에게만 맞춰라, 내가 맞으니까 나에게만 맞춰라 하다 보니 그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민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민 생활이 녹록지 못해서 일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보내야 할 시간들이 없어지고 대화할 시간들이 없어지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가정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고 고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가정이지,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세운 것은 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불은 구겨져도 백불이에요. 아무리 더러워도 다 갖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겨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찢어지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었어요. 에서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식이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이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절대 내어 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제 찬양의 고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명예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기쁘게 평안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가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